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자기가 결정하고 행동한 것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에 대해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일하게 이 땅에 있는 그 존재 가운데서 사람에게만 법적인 책임과 윤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집에 키우는 개가, 반려견이 밖에 데리고 나갔다가 누군가를 물게 되면 그 책임을 개에게 묻는 게 아니라 그 주인에게 묻게 되죠. 관리 제대로 안 했다 이거죠. 그렇죠? 물론 문 개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개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지는 않는 겁니다. 개 주인에게 묻게 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법적인 책임을 묻고 윤리적인 책임을 묻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행동에 대하여 그러니까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상이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서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아우 무서워라 뭐 이런 얘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인격체, 자기의 인생과 삶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심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 행동한 결과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고급한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 또는 인격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 아브라함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시고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반응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죠.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죠? 하나님이 허공에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 말을 겁니다. 사람에게 말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신다고요. 약속을 주는 말을 하고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약속은 너의 자손을 많게 해줄게, 너의 이름을 크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런 이제 약속이 있다면 명령은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이게 명령인 겁니다. 약속을 주고 명령을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하여 약속을 받고 한편 믿고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자기 몸을 움직여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했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스스로 그 명령을 따라서 지금 결심하고 결단하고 움직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 맺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우리에게 말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속을 주시고 명령을 하시는데요. 십계명도 일종의 명령이고 그리고 약속이 같이 걸려 있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면 그 명령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인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심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고 하는 그 부분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말에는 말하는 자의 의지가 담겨 있고 소망이 담겨 있고 또 말에는 생각이 담겨져 있지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 말을 듣고는 그 말을 받아들이든지 따르든지 거부하든지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죠? 찬양을 하는 것도 말을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거기에 어떤 반응을 보이실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찬송과 가사를 통하여서든지 아니면 설교를 통하여서든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듣고 이해하고 반응해야 하는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죠. 듣고 동의하고 따를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흘려버릴 수도 있고 동의는 하지만 행동은 하지 않을 수 있고, 그죠? 아예 거부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이 말을 하셨는데 그 말을 따르지 않는 자연 만물은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에 거역하고도 존재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을 하셨는데 사람들인 우리는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 좀 가만히 계셔 보세요. 제가 생각해 보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렇게 하죠. 그렇지 않나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렇게 자녀에게 뭔가를 말을 하면 자녀들이 즉각적으로 따르나요? 안 따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숫자를 세죠. 하나, 둘, 셋. 셋 동안 안에 해. 그죠? 그러면 셋이 되자 비로소 움직이죠. 물론 5가지 셀 때도 있습니다만 말을 한다고 바로 듣지는 않는데, 그렇죠? 나름 여기서 내가 안 들으면 맞겠구나 거나 들어야 되는구나 판단에 있어서 움직이게 되죠. 그 움직임을 누가 하는 겁니까? 부모가 말을 한다고 애들이 그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움직여야 된다고요. 그렇죠? 오늘 교회 오는데 민기가 오늘따라 평소에는 굉장히 빨리 옷을 입거든요. 근데 오늘은 숫자를 5가지 세고 굉장한 압박감 속에 옷을 입고 왔어요. 부모가 옷을 입혀줄 수도 있죠. 물론. 근데 요즘에는 더 이상 저희가 민기에 옷을 입혀주진 않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가 입고 자기가 나오게 합니다. 기다려주죠. 기회를 주고 숫자를 세고. 무슨 얘기냐면 인격체인 거예요. 그 6살짜리 아이도 부모가 뭔가를 원한다고 말을 하면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꽃이든지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해서 그 아이가 스스로 이제 옷 입어야겠구나 라고 해서 옷을 입어야 옷을 입게 되죠. 그렇죠? 이게 인격이라고요. 빛이 있으라 라고 하면 빛이 생기는 게 하나님과 자연 만물인데, 그런데 사람을 만들고는 성과 악의 지식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것을 들을지 안 들을지를 누가 결정하게 됐냐면 사람이 결정을 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약속을 주십니다. 매력적인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너무 큰 약속일 수도 있어요. 약속을 주시고는 그리고는 떠나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땅 줄게, 자손 줄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약속을 주시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고 명령을 해요.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따르고 순종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이야기합니까? 75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이를 꼭 굳이 밝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창세기 여기 12장에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명령을 하나님은 하란에서 처음 한 게 아니라 그 이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먼저 그 명령을 하십니다. 지도를 잠깐 보여주실래요? 보이세요? 저 오른쪽 밑에 칼데아라고 써 있고 그 밑에 우르라고, 글자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곳이 갈대아 우르예요.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브라함이 떠나요. 떠나는데 아브라함 혼자 떠나는 게 아니라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빠 데라가 주동이 돼서 데란의 집안 전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야 하는데 가나안까지 못 가고 저 꼭대기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요. 거기서 오래 삽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데라가 죽어요.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똑같은 명령을 또 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떠나요.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어디를 가고자 했다고요? 가나안 땅.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왜 가나안에 가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 목적지였던 거예요. 애초에. 그래서 가나안을 가려고 떠났는데 가나안까지 한 번에 못 들어가고 저 꼭 아까 그 위에 올라간 그곳 하란이라는 곳에 갑니다. 그래서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 고향 친척 아비 집 떠나가라고 했고요. 그래서 떠나기는 했는데 아브라함 혼자가 아니라 집안 전체가 움직였고요.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가나안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한 번에 못 들어가고 하란까지 갔다가 거기 머무르고는 그 밑으로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 바벨론 그 수메르 문화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문화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란이라고 하는 데는 그 수메르 문화권의 마지막 그 접경 지역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신의주 같은 데입니다. 신의주 어딘지 아시죠? 신의주에서 강 넘어 조금만 더 가면 어디입니까? 만주 땅이잖아요. 목적지가 말하자면 간도 만주 땅인데 거기까지 못 가고 가려고 떠났다가 신의주까지 와서는 여기 넘어가면 완전 다른 문화인데 말도 안 통하는데 그래도 떠나오긴 떠나왔잖아. 아예 불순종한 건 아니잖아요. 떠나오긴 떠나왔잖아. 해서 자기가 갈 수 있는 최대한까지 가곤 거기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데라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고 다시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목적지로 떠나냐면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하여서 떠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들어갔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 5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침내. 원문에는 마침내는 없어요. 그런데 마침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게 아주 적절한 번역으로 생각이 돼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떠나긴 떠났어요. 근데 중간에 머물러 한참 삽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몇 살 정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했을까요? 모르죠.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한 40살, 50살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30대보다는 아마 40대, 50대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제 추측이에요. 생각이에요. 만약에 40대, 45살 때 처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떠나라고 했다고 한다면 지금 75세니까 몇 년의 시간이 경과한 겁니까? 3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무언가를 원하셔서 복을 주겠다고 큰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떠나가라고 명령을 하세요. 아브라함은 여기에 순종해야 하겠죠. 순종합니다. 하지만 100% 완전한 순종의 형태는 아니었다고요. 절반쯤 가서 멈추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리십니다. 그 사이에 무엇을 하셨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겠어요. 기다리시고 데라가 죽었을 때에 다시 찾아와 또 명령을 하십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이끌고 떠나갑니다. 성경은 이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떠나서 거기에 왔다, 이 한 문장의 짧은 말이지만 사실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안전판들을 포기하고 놓고 떠나가는 거잖아요. 땅 있는 자가 땅 없는 자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떠나는 거잖아요. 쉬운 순종 아니죠. 아마 30년 정도 걸려온 시간이 필요한 순종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누가 반응을 해야 하냐면 사람 쪽에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이렇게 번쩍 들려져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지 않더라 이거예요. 아브라함 스스로가 떠나가야 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려주고 강제하지 않습니다. 인격이라는 얘기죠. 이 구조를 잘 받아들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요. 항상 약속이 있고요. 약속에 근거하여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이거 줄게. 이렇게 해. 복되게 할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찾아오시고요. 그 약속에 근거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노아도 마찬가지죠. 홍수로 심판하겠다. 하지만 내가 너와 너의 가정은 구원하겠다. 약속이죠. 그리고는 명령을 주시죠. 방주를 만들라고. 그 명령에 노아가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다 행하였더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을 한다고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의 능력과 지혜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에 사람이 스스로 몸을 움직여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조작하지 않습니다. 힘으로 강압하는 것은 하수죠. 총 들고 와서 말 들어. 이거는 정말 하수죠. 당근과 채찍으로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중수 정도 될 겁니다. 그럼 고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얻어야죠. 온 마음으로 항복해야죠.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서 명령하지 않아도, 보상을 제시하지 않아도, 협박하고 위협하지 않아도 당신이 말씀하시면 내가 기꺼이 그것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손해보고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할지라도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고상한 관계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어 놓고는 사람 곁에 갖다 놓고 말들어 이렇게 하시지 않고, 지난주에 봤지만 호소하신다 그랬죠. 호소하신다고요.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나에게로 돌아오라. 호소하십니다. 때로 꾸짖으시고, 때로 복된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때로 꼬셔내시고 기다리시고, 그리하여 인격적으로 항복하고 고백하며 마침내 순종의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인격과 인격 간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거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만큼 누구도 이 반응을 보여야 하냐면 우리도, 사람도, 인간 쪽에서도 그런 반응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똑같은 과정을 겪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버팅기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튕겨내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요나가 그러죠. 요나, 니느웨 가서 외치라라고 했더니 도망가죠. 그러다가 죽을 고생을 하죠. 쫄딱 망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고백하고, 호소하고, 도움을 구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이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죠. 그렇다고요. 입 벌리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입에, 벌려진 입에 감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게 인격이 인격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달라 하여서 나가죠. 근데 아버지는 그걸 막지 않고요. 재산을 떼어 줍니다. 그거 붙잡고 두들겨 팬다고 해서 애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서 하나님을 비유할 수 있는 이 아버지가 재산을 떼어줘요. 그리고는 아들이 나가는데 아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비참한 자리에 그 둘째 아들이 서죠. 그 비참한 자리에 섰을 때 아버지 집에 대한 자기의 이해가 달라지죠. 그 이전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자기를 억누르는 모든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집이었는데 지금 떠나서 비참한 자리에 서 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넉넉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아버지 집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결심하죠. 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래. 스스로 결심을 하죠. 그래서 탕자는 스스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고 돌아갑니다. 몸을 움직여서. 아버지는요? 기다리고 계시죠. 이 두 방향이 다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기다리고요. 탕자는 뭘 해야 돼요? 돌아와야 해요. 그러면 탕자가 돌아온다고 아버지는 자동적으로 탕자를 맞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또 아버지가 기다린다고 한들 탕자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기다림은 공허하겠죠. 맹목적이겠죠. 그죠? 근데 이 두 가지 작업이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믿고 기다립니다.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물론 아버지는 분명히 이놈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쫓아나가서 귓볼 붙잡고 끌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항복이 아니니까. 그건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니니까. 아직 뭔가를 배우고 깨달은 게 아니니까. 아버지 떠난 삶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들됨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서 귓볼 끌고 오지 않는다고요. 기다리고 계시죠? 아버지는 기다리고 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그 비참한 시간을 견디죠. 무너지고 배신당하고 자존심 다 없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대한 생각과 인식이 달라지죠. 아버지께 돌아갈래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긴장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오죠. 내가 가면 아버지가 기쁘게 맞아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돌아갑니까? 아니죠. 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달라고 해야지. 불안함과 두려움과 송구스러움과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가지고
더듬고 더듬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쉽지 않은 길인 거예요. 그런데 이 탕자의 기대와 생각과 전혀 다르게 자기를 대하시고 맞이하시는 아버지를 만납니다. 울지요.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저를 아들로 저는 할 수 없고 종으로라도 섬기겠습니다 라는 말을 꺼내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하자 그렇게 맞으시는 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반응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그 아버지가 그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 이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 할 때만 만날 수 있냐면 결심하고 결단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과연 아버지가 나를 맞으실까 내쫓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그 모호함 속에서도 나 아버지께로 돌아갈래 라고 하여 자기의 몸을 움직여 갔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죠. 그죠? 여기에 이 모호함, 이 긴장, 갈등 이런 것이 인격과 인격 사이의 만남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낼 때에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쟤는 돌아오기로 내가 예정했어. 그리고 아들이 떠났다면 아버지는 매일같이 동구 밖을 바라보며 전전긍긍해하며 기다릴까요? 뭔 얘기인지? 탕자의 비유에서의 그림은 뭐냐면 아버지는 맨날 같이 동구 밖을 바라봐요. 아들이 행여나 돌아올까? 그죠? 여기에다가 느닷없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끼어 들어와서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놨어 라고 하게 되면 이 이야기는 아주 질 낮은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긴장감이 다 사라져 버려요. 재미없는 드라마가 돼요. 그러면 인격과 인격 사이의 이 갈등과 불안함과 분투와 찾아감과 설레는 마음과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고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딱딱한 교리서가 아니라 이야기로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로 성경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터지요. 우리가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지도가 있다고 해서 그 길을 다 간 건가요? 우리 수진 자매가 산티아고 길을 갔잖아요. 지도가 있죠. 핸드폰에 다 있죠, 요즘에는. 지도가 있으면 거기를 다 간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걸어가야죠. 내가 걸어가는 과정에 애초에 내가 계획할 때 20km 했다고 해서 그대로 되던가요? 그대로 안 되죠. 그죠? 하여튼 그렇죠. 여러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모든 이야기는 시간 안에서 이루어져요. 시간을 통과합니다. 하지만 교리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시간과 상관없죠. 마치 지도와 같은 거라고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디에 놓여져 있냐면 시간 안에 놓여져 있죠. 시간 밖에서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영원이시지만 그 영원이신 하나님이 영원의 자리에서 우리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시고 30년을 기다려주시고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떠나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나서 드디어 오게 하는 그 시간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와 관계를 맺어 가신다고요. 여기에 인격과 인격 사이의 관계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사랑이 놓여져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시간 안에는 아버지는 탕자에 비해서 아버지는 기다리는 시간을 견뎌야 하고 탕자는 떠나서
그 비참한 상황을 견디고 모호한 상태 가운데서 아버지가 나를 맞을지 안 맞아줄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래 라고 결심하고 움직여 나가는 그 드라마가, 그 이야기가, 그 일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움직여 갈 때에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자신을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긴장, 갈등, 모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순종하고자 나아가는 길, 그게 아브라함의 길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맞기도 하고요,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격이라고 했잖아요. 쌍방이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기를 원했고 요나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어야 하는데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오시죠. 요나에게는 도망갈 자유가 있었고요. 하나님은 추적할 자유와 추적할 의지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다에 바람을, 풍랑을 던지시자 사람들이 물건을 배에서 던지고 제비를 던지고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자 요나를 던지고 연속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행동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죽음의 위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는 하겠다고 반응을 보여 나옵니다. 하지만 온전하게 순종하지는 못하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작정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고요. 왜요?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행동하십니까? 하나님도 행동하시고 하나님도 일하시니까요. 그래서 결코 우리의 운명이 최종적으로 우리의 손과 우리의 결정에만 달려있게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그 말은 틀리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약속을 한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그 일은 현실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거예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게 될 거예요.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8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말 지질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깨졌고요. 지금
약속의 땅에 돌아왔는데도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 간구예요. 긴 간구입니다. 그 긴 간구를 여는 첫 번째 문장이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어디에서 인도하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셨어요. 30년의 시간이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는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게 아니라 누가 거기에 반응을 보이냐면 아브라함이 거기에 충성됨으로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인격 가운데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도 하나님이 네가 나에게 충성되구나, 네 마음이 참되구나 라고 그렇게 판단하시고는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이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호함을 견뎌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호함을 견뎌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을 보이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 쪽에서의 진심을 꺼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심을 꺼내놓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답으로 주실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엄청나며 훨씬 복되고 훨씬 지혜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 내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것,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내가 꺼내놓을 수 있는 가장 참된 것, 나의 인내든 나의 눈물이든 나의 부르짖음이든 나의 충성이든 그것이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